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의 결론이 이건데 지금 결론부터 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행컵짓도 하고 노란색 넥타이도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화려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반영해 가지고요. 저도 이제 무채색 넥타이도 잘하고 하는데, 천국은 화려한 것이고 천국은 축복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서, 그럼 이게 나에게도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행커칩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사가랴의 이 예언의 앞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뒷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고 연로한 제사장인데, 이 이름의 뜻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의 뜻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사가랴 했을 때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혹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좋은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벳은 사바트,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안식이시라.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어쩐지 이 영국, 미국 사람들 여성 이름에 엘리사벳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말하는데, 리사라고 하면은 엘리사벳의 약칭이거든요. 리사라는 서양 사람, 영미 계통 사람 이름이 많잖아요. 왜 엘리사벳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안식이시라.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 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한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여호와께서 은혜 주신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정말 좋은 이름. 그런가 하면 또 사무엘은 샤마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름대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요, 또 옛날에 보니까 한문으로 써서 단열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단이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라.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꼿꼿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최근에 이 제 이름이 김종식, 쇠북 종자의 심을 식자인데, 저는 이제 늘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름다운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심는 사람이다,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만 떼어내서 마귀를 종식시키는 사람, 마귀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사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내년도 표를 여기다 적었잖아요. 밑에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새벽에 이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 외워지더라고요. 한번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새벽에 여러 번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뭐예요? 병든 자, 아픈 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게 예수님 일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고넬료의 가솔들이 다 듣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고 돼 있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리고 그 가솔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그런 능력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목회 현장의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상황과 우리 이 교회 현장의 상황은 똑같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처럼 저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귀의 역사가 멈추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온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의 예언 후반부라고 그랬는데, 금요일에 다룬 앞부분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자, 67절을 보니까 이제 사가랴가 자기 아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나서,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10달 동안 벙어리였었는데 아이를 낳고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말하는 순간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67절부터거든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달 동안 세례 요한이 이제 노년에 지금 하나님 막 가브리엘 천사 그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막 이름도 요한이라고 하고, 못 믿으니까 갑자기 벙어리가, 네가 못 믿으니까 표적을 주겠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10달 동안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서만 보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을 2가지를 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서 예비할 것이다. 두 번째, 네 아들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메시아의 일을 준비시키는 역할이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평생 하나님 말씀 다루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구약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이 2가지는 네 아들이 메시아 바로 앞에 오는 엘리야 선지자 역할이다, 준비시키는 역할이다, 이 소리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고 자기 아들이 그 앞에 준비하는 자라는 얘기니까 이거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달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성경을 아침에 말씀드렸죠. 메시아 예언이 300가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다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300가지가 예수님에게 일치한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지구상에서 내 주소 6가지 정보만 알면은 어디서든지 지금 대한민국 저희 집까지 그냥 쫓아와 버려요. 그 6가지 정보만 알면. 그렇게 정확해요. 6가지만 알아도. 그러나 300가지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기진 않지만 증명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말씀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을 두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지금 리바이벌이라고 해야 됩니까? 리바이벌은 부흥이라는 뜻이죠. 뭐라 그러죠? 리피트,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게 이제 6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주 앞에 준비시키는 자가 된다. 두 번째, 주 앞에 엘리야가 돼서 준비시킨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예언을 지금 몇 절이에요? 10몇 절 막 예언을 지금 쏟아놨거든요. 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금요일에 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있다가 어떻게 예언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당연히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내가 기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상태로 누군가 형제를 향해서 유익한 말을 꺼내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쉬운데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어렵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나 사가랴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앞에 요약입니다.
자기 백성을 속량하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뿔은 번제단 네 귀퉁이가 뿔이 있거든요. 번제단은 네 귀퉁이에 뿔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이야기하는데, 늘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번제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단 역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화목제물을 일으키신다. 다윗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다.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가게니까 유다 지파예요. 예언대로입니다. 네 번째, 이거 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다. 300군데가 맞았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시다. 자기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상고해 보니까 예수님 사역은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여섯째,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또 수많은 인류가 확산되어 나갔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창세기 12장에 오니까 그 많은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딱 집어가지고,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후의 기록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딱 집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너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케 하려고 택했노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지금 사가랴의 예언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후반부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두 가지를 취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하면 100% 마음에 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무엇인가 하자가 있고 무엇인가 딴 일을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열불이 나서 얘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나죠.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둘째 아이가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제 중3 겨울이 돼가니까 고등학교가 정해지잖아요. 제가 봄부터 궁금하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어떻게 정해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어제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 동네 고등학교가 전주고잖아요. 이 동네가 전주고거든요. 그래서 전주고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왔을 때부터요. 동네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또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래서 어제 들어보니까 1지망 전주고를 썼고 2지망 3지망에 이렇게 썼는데, 영생고도 썼는데 저쪽도 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주고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고향교회 친구가 절친이 형동인데, 이 형동이는 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가 전주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주고의 무게감도 모른 채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도 고등학교를 전주고로 가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아이고 되게 부럽다.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마침 동네가 여기니까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부러워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통에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주어지냐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동네니까 가능성이 높은 차에 기도까지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깨달음이 그제서야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제 오늘 내일 기도해야 됩니까? 꼭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선포 기도가 더 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전주고에 떨어지게 될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저와 함께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좋은 학교만을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10대 후반 하이틴, 얼마나 이 중요한 시기입니까? 요셉처럼 17살에 이 영적인 꿈을 꾸는 아들이 나의 아들도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고등학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생 10대 후반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중요한 시기를 방황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까닭 잘못하면 방황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지어다. 최선의 노력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잡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집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새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제가 이게 처음 경험했어요. 저희 아이가 저하고는 또 다르게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몇 점을 맞았는지도 모르고 성적도 잘 제가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자기가 잘하면은 자기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수학을 93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93? 제가 지금 생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지금 공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잡념이 사라지고 뭔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말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성장한 자녀를 위해서,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길인데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자식을 주겠노라고 세상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요, 이제 한 30년 지나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열매와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 이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가 자식이 이 예언대로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열매가 그대로 기도한 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무리 받아서 예언하면 뭐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지금 이 예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언하고 그냥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만 하면 뭐합니까? 예언이 부도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 이리 와봐라, 너 지금 오늘 수학 몇 문제 풀었냐, 이렇게 체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또 확인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예언을 했으니까 이 아버지는 예언을 책임져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길러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80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여러분,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나타나기 전까지는 숨겨놓고 하나님이 기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길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의 종이 있다, 빈들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1대1로 상대하고 1대1로 그를 기르시고 숨겨놓고 기르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야생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누구 남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요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유부단하지 않고 강하다는 거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 자질입니까? 예수님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근처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분당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교회입니다. 잘 살면 뭐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분명치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 좋은 성품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좋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서 분명한 자, 강한 자,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것인데요, 그의 심령이 강했습니다. 부친 사가랴는 그를 강한 자로 키웠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다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아십니까? 그의 배후에는 엄청난 그의 부친이 있었습니다. 그 부친의 막 열정이 막 텔레비전 밖에까지 막 나올 정도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손흥민이라고 하는 자식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 되도록 만든 것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결코 손흥민을 통해서 볼 때 교만한 그 그림자가 비치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겸손한 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라고 하는 인물은 엄청난 가치를 드러내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축구할 때 들락날락할 때 기도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고, 또 손흥정 이 아버지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짧은 순간, 그런 것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강하고 겸손하게 높은 가치를 가진 자녀로 길러낸 놀라운 사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모로서 흐트러지지 말자. 부친 사가랴와 모친 엘리사벳을 잠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 첫 절 76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10달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도 예언하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17살쯤 혹은 15살쯤 된다고 생각되는 그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쭉 천사의 얘기를 듣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천사의 고지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자세입니다. 이미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와 부친 사가랴가 공통적인 반응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떠받들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키워라. 엘리야와 같이 키우려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10달 동안 지내면서 아멘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똑똑한 아들 같으면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얘는 똑똑하니까 법조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얘는 똑똑하니까 의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얘는 사업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아이에 대한 삶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기는 지금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다른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그저 레위 지파로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벳도 보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 주의 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한 것을 보니까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가만히 놔뒀으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부모가 다 아론의 직계 후손이니까 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세례요한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세례요한이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단순히 얘를 제사장이 되는 길로만 기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면서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안 되더라도 아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예 이 조직, 뭐라고 해야 되죠? 기성 조직을 벗어나는 선지자가 되더라도 좋다는 각오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가랴의 태도를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사가랴의 태도입니다. 자식을 놓고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명령을 그대로 받들고 있는 이 태도 말입니다. 사명자를 낳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둘 다 아론의 자손인 이 두 부모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롭게 흠없이 행했습니다. 어디서 이 부모가 이런 것을 배웠습니까? 제사장의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다 본대로 느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에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기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끼리 제사장 가문의 마을을 이뤄서 살아가는데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길렀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틀림없이 자랐을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사명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예배 분위기에서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청소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좋은 청년 예배 공동체, 본받을 만한 교회 어른들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진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코 늦었다거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성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70, 80 연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장성한 분량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코 나는 그냥 이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리라는 열망으로 저와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성경으로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똑같은 본문을 매일 보도록 이제 조직을 갖췄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책을 영유아부도 사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 9월 달부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설교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앞서 믿음의 선진 목사님들에게 배워서 저도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보인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이나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서 다룬 본문을 그대로 다루면 되거든요. 새벽에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마디 정도만 전하셔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는 분명히 효력이라는 차원에서 효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삶에 집중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된다면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배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배후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부모의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바람대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들은 대로 기른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씀에 포문을 연 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침노하는 이러한 과격한 행동과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사람들이 언제 열심히 납니까? 언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바뀝니까? 맛을 봤을 때, 흥이 날 때 사람들은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누가 흥을 내고 누가 열심을 냅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지금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맛을 깨달은 사람, 천국에 대해서 흥을 느낀 사람, 바로 그 깨달은 자가 되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만큼 여기 계신 교우들도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유한홍 장로님 이렇게 낫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낫기를 원하니까 기도하게 하셨고 다 같이 부르짖게 하셨는데 정녕 낫게 하셨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맛을 보게 하셨으니 또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제도 주신 은혜를 오늘도 주셔서, 오늘 주신 은혜를 내일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내일도 주셔서 천국을 날마다 침노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